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뚜렷한 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처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내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형제들을 법적인 문제로 착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쟁의 문제를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구태여 불의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불의한 자들, 즉 불신자들의 방식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은 영적인 판단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가치관의 문제를 당연히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 싸워야 될 걸로 싸우는구나,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3절,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밝아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말이죠. 하물며 세상 일, 즉 인간의 다툼 문제의 본질을 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세상 사건, 즉 사람 간의 다툼과 송사가 벌어질 때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을 세워서 판단을 하는 마당에 5절, 형제 간에, 교회 안에 이제 형제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판단하고 본질을 꿰뚫어 판단 내릴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6절,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각자 돌아보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죄의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처럼 처리하고 그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죠. 따라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형사적인 문제들까지 다 쉬쉬하고 용서하라는 극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처분을 받아야 함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종류의 다툼은 고린도 내의 이 교인들, 성도들이 힘있고 재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돈 없고 권세 없는 약자들과의 다툼에서, 예를 들면 이제 돈 문제나 재산이나 상거래와 채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착취적인 방식 또는 더 악한 방식으로 그 당시의 법적 제도를 행사하여서 착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거나 수사학적 기술이 뛰어났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러면 이 법률가들을 고용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봅니다. 계속 7절, 바울은 피차 고발하는 행동에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 행동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이, 자존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고, 이런 행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복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 형제 간의 화해와 용서, 섬김,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대속해주신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행위의 의미에서 속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이죠. 이런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지질합니다. 치졸합니다. 그 자존심, 그 내 상한 감정, 이것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분명한 형사사법적인 판단이 주어지는 그런 범죄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8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 형제로다. 자, 이 말씀은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 이 반대 행동이죠. 이 복음의 정신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불이고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실상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돈과 권력으로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행태를 교회 안에서도 반복함으로써 9절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범죄가 다 무조건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인정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 있는 자들 일이 힘 없는 자들의 착취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이 범죄의 목록이 쭉 9절 10절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 동성연애죠. 10절 도적, 탐욕, 술취함, 그로 인하여 모욕, 언어폭력을 말합니다. 속여 취하는 사기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자들의 착취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듯이 이런 분명한 범죄 역시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용서해라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착취랑 이런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형제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세상에 있어야 할 모습, 세상에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 마지막 불행히도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늘 깨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장에서 5장까지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인맥과 돈과 법률 제도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과 같은, 도무지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 뚜렷한 허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아닌, 어떤 착취와 욕심과 탐욕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의 경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간에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힘으로 덮으려고만 하는 경우, 이건 역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고 드러내야 할 일과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일을 잘 점검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권세와 인맥과 돈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 성도들 간에도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오늘 9절 10절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런 범죄들을 행하여서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점검하고 깨어서 거룩한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